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강하여라 그 무천사 날개 펴고서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온 세상 기뻐 뛰놀면 다 찬송하도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구하라 광야에 말랐던 시냇물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에 명쾌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이 땅의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이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입니다. 슬픔과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오늘도 함께 높여드리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모두 다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박성원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 사랑과 용기, 건강과 지혜,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주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돕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땅을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초대하고 환대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소서.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주 이름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환영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교시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보내기로 합니다. 목회운영위원회 대전 광양노회 4차 임시노회가 12일 월요일부터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대전 한신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와 예결산위원회가 다음 주에 예배 마치는 후 있겠습니다. 성탄 예배가 25일 예배에 있습니다. 성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들과 선물을 나누는 그런 또 행사 있습니다. 성탄 예배 때 오실 때 선물을 2개 정도 준비하셔서 하나는 우리 안에서 나누고 또 하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마지막 날에 있겠습니다. 개시 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 2023년 신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마다 2개씩 가져가시고요.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잠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환우들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5가정을 전도하고 초대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희생당한 젊은이들과 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님, 이 피부를 우리가 쉽게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일어난 뜨거운 비경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장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 안에서 즐거움 찾고 새로운 건강한 문화를 책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프신 분들, 환우들을 주께서 불쌍히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자를 불쌍히 주시고 도우시며 주의 능력으로 남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도 5가정을 전도하고 초대할 때 정착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자비와 공을 보시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가랴서 2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셔서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독합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본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을 보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헷갈려서 그 소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뱀는 그 위에 걸으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부패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땅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선하여 보내시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누락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의 삶을 택하시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가장 자신 바랍니다. 지난 10월 26일 저녁 6시에 봉화의 한 광산에서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8월 달에도 한 번 그런 1차 붕괴 사고 있었는데 연달아서 또 일어난 것이죠. 토사가 무너지면서 갱도에서 지하 갱도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7명이나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 7명 중에 5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구조대에 의해서 가까스로 이렇게 구조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하 더 깊은 곳에 작업반장 박정아 씨와 그 보조자 박 씨가 두 사람이 더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매몰된 겁니다. 다음 날 소방 구조대가 투입되어서 이제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열흘 동안 이 구조대는 난항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중간에 안반층이 있어서 뚫기가 어려웠고 또 생존 신호가 없으니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구조 작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지 의문이 들고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로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열흘 동안이나 구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이 생존자들이 매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숨구멍, 이렇게 환기가 안 되면 공기가 없어서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식량이 없는 상황에서 물과 식량이 없는 상황에서 열흘 동안 버티기가 참 힘들 것이다. 그래서 아마 살아날 생존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생존자들, 그 지하 깊은 곳에 매몰된 2명의 생존자가 살아있었던 겁니다. 나름대로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밖에다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내고 발파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지하에서 다행히 공기가 통했고 그 중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와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떨어지고 또 춥고 깜깜하고 그나마 있던 랜턴, 헤드랜턴이 얼마 있다 꺼진 거예요. 그 깜깜한 전막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구조대 소리가 가끔 날 때는 희망이 생겼는데 과연 자신들이 구조받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어두워지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지쳐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회적으로 약속된 자신들을 구조하러 구조팀이 올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두 사람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구조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살려줄 거다, 그들이 올 것이다 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 깜깜한 정막 속에서 배고픔과 추위를 이겨내면서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이 11월 4일 밤 11시경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기적이죠. 누구도 이 두 사람이 살아있을 것 같다고 생각 안 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두 사람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그 구조대는 그들을 구조했습니다. 그 구조대 장면이 뉴스에 나왔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제가 이 사건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지하, 매몰된 지하에서 도무지 살아날 확률이 희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절망을 이겨내고 그 어두운 마음을 이겨낸 힘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희망, 구조대가 온다는 희망과 약속을 붙든 것입니다. 분명히 구조대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어두워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약속이 있는 사람들,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두운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더라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약속을 붙들고 이 생존 희망을 붙들고 살아갔던 이 두 사람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큰 고통 속에서 내일을 알지 못하고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어두워지고 지쳐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희망의 길로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약속을 기다리면서 절망을 이겨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그가 기다리고 그가 붙들고 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는지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가 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수십 년 동안 거의 50년 넘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해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하면서 이 소수민족으로 차별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자신들이 자유를 얻고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 속에서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쳐갈 때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들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약속. 때가 되면 너희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며 그 이스라엘에서 다시금 번영하고 부흥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타국의 서러운 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쳐갈 때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겨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침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놀라운 선포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킨 겁니다. 마침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었어요. 이제 자유를 얻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희망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나라,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이 억압받는 땅에서 차별받지 않고 우리만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 설렘과 기쁨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감옥에서 나온 사람처럼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다시 건강한 생활을 시작한 것처럼 새로운 시작이 열린 겁니다. 해방과 자유의 기쁨, 새로운 시작의 설레임, 희망과 즐거움이 샘솟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기쁜 마음이 점점 사그라지고 약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어때요? 폐허가 되었고 황무지 같은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페르시아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가지 않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에 그친 거예요. 한 5만 명. 그 정도밖에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들의 옛날에 살았던 그 고국 조상들 땅으로 돌아오는 소수만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이 폐허 같은 황무지 같은 땅에서 삶에 다시금 터전을 마련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전력을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죠.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 급급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자신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기 시작했고, 그 기초를 놓으면서 그 과거에 그 아름답고 융성했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회복할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오래가지 못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먹고 사는 일, 생존과 생계를 감당하느라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시급한 과제인데 더욱이 이 주변국들, 사마리아와 이 주변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방해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자꾸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막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15년 동안이나 지속된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푼 꿈을 안고 이스라엘 땅에서 새롭게 시작한 이 백성들이 이 1년, 2년, 10년, 15년이 지나면서 지쳐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쳐간 겁니다. 성전 재건은 포기한 것 같고 회복은 멀게만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영적 지도자 스가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부흥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기를 꿈꾸고 기대했던 스가랴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스가랴가 꿈꾸고 소망하는 세상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조금 더 안정되고 번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만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정말 훌륭한 나라로 다시 세우고 다윗보다 더 훌륭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세워지길 기대했던 거죠. 근데 그의 꿈은 그가 꾼 꿈은 그가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이 현실을 볼 때 어때요?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인 겁니다. 15년이 지나도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백성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하고 이 나라가 건실하게 재건되는 꿈은 아예 실현될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신이 꿈꾸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 백성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의 날이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언제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부흥의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약해지고 어두워지고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랜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연약한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기 마련이죠. 옛말에 오랜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 있죠. 매일같이 돌보고 또 치유를 기다리는데 도무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지치고 약해지고 어두워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 현실이 어두우면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지고 지치기 쉽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정말 견고하고 진실한가를 보려면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그래서 이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랜 기다림은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쳐가는 영적 상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마음이 약해지고 지쳐갈 때, 어두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절망과 어둠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괴롭힙니까? 어떤 분은 건강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괴로워서 이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지칠 때가 있죠. 요즘 금리가 높아지면서 경제적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지치기 쉽습니다.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기 쉽죠. 젊은이들에게 진로가 보이지 않을 때, 이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앞날이 깜깜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고 어두워지고 지치기 마련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림 속에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약해질 때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기억하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며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때를 기다리기 때문이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개입하고 돕겠다는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몰라서, 주님께서 무능력해서 그렇게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개입하시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펼쳐가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를 징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죠.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함께 고통당하는 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그 교시대에서 죽어가는 아이와 함께 목매어 죽어가는 처형당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멀리서만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있고 함께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그 고통 속에 나도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 자유를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는 거예요. 폐허가된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부흥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도록 허락할 때도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폭력과 착취로 일삼는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짓밟고 짓누르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을 주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스가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현실에 억눌려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쳐갔던 스가랴의 마음에 희망이 싹텄습니다.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야 했는지를 이유를 알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어두운 현실, 자신이 볼 때 이 현실은 어두워요. 절망적이에요. 도무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도무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스가랴가 보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 지금은 네가 보는 이스라엘은 무너진 폐허가 된 모습이지만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금 부흥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부흥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가축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 성벽이 필요 없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도우셔서 개입하셔서 이 자리에 가득 차서 아니 이 벽이 이제는 부족해서 넘쳐날 정도로 부흥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줄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 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내가 그들의 성벽이 되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겠다. 그리고 나도 너희와 함께 살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스가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희망으로 변화되었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이 이스라엘로 올 때 희망이 다시금 회복된 겁니다. 자신이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 현실이 참 어둡고 도무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스가랴를 세운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일꾼으로 그들을 가운데 세운 겁니다.
스가랴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이 왜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서 있어야만 하는지 알게 된 것이죠. 지난날 자신이 믿고 추구했던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객기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어두운 현실과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보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직면하고 직시하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희망을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큰 무게와 무거운 짐으로 와닿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과정이구나. 내가 건너야 될 계곡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서 아프지만 하나님께 주실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이구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시련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절망을 이겨낼 희망과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 속에서 지쳐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문을 열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무관심해서도 아닙니다. 그분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저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을 갈망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을 떠나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고향을 떠나서 갈 곳이 없어서 갈 곳을 몰라서 한동안 헤매야만 했습니다. 정처 없이 헤매고 방황했습니다. 가나안이 어딘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떠돌이 생활이었어요. 떠돌이 생활.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기다린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을 때 기대한 것은 풍요와 번영이고 안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나를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곳에서 풍요와 번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무엇입니까? 가뭄과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시 가나안에서 방황하고 이집트로 가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간 곳은 풍요와 번영이 기다리지 않았고 오히려 가뭄과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는 하나님 약속의 땅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하나님 약속한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기대한 것은 그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가 기대한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그 현실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그런데요,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25년이나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25년이나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치죠.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희미해져 갑니다. 그가 인간인지라 연약한 마음을 가진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마음이 연약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첩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후계자를 삼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지만 그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은 약해지고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결말을 알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고 승자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지만 우리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쳐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재함을 받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생존을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야 됐고 그곳에서 사탄 마귀와 싸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곳이 풍요와 번영이 아니라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지만 그 상황이 우리 기대와 정반대의 모습이고 그 현실이 정말 우리를 실망할 수 있고 열악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마음이 지쳐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쳐갈 때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그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만 보이고 우리 현실은 정말 실망스럽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지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스가랴의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그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도무지 성전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쳐갔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회자가 되고 또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신 곳에 가서 순종하겠다고 자꾸 연약한 교회에서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참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꿉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고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지길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늘 저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과거에 가졌던 아픔이나 상처들, 또 과거의 분열과 갈등들이 해소되고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희망이죠.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고 선택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코로나19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펼쳐지고 교인들이 막 떠나가고 예배가 멈춰야 되고 재정은 어려워지고 교회가 신뢰도가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아요. 현실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실망도 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지쳐가기도 합니다. 스가랴가 그런 것처럼 저의 마음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갈등과 괴로움과 상처,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교회가 반드시 그 아픔과 갈등을 이겨내고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부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현실을 볼 때는 아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아요. 주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참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부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립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앞서 말씀드린 그 봉화의 붕괴된 광산 속에서 매몰된 그 두 사람은 그 지하 갱도에서 이 박정화 씨와 보조원은 끝까지 구조대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조대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 이 사회적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그 깜깜한 어둠과 절망을 이겨내고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열흘이 지나서야 긴 시간이지만 열흘이 지나서 마침내 그들은 구조되고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길지만 지옥 같은 시간이지만 때가 되면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사회적 약속도 지켜지고 그 약속에 희망이 드는 그들에게 힘이 드는데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버텨내고 이겨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 버겁게 느껴지고 큰 태산처럼 느껴질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한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되 매몰되지 말고 그 문제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지 말고 끝까지 버텨내고 인내하면 놀라운 희망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어두워져가고 지쳐갈 때 희망을 놓지 맙시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힘을 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겁니다. 너의 고통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내가 너의 고통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고,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신 주님,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떠한 절망과 고통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이 찬양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스가랴는 오랫동안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볼 때 현실은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16년 동안이나 건축되지 않고 포기한 상태였고 도무지 나아질 기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면서 그대로였고요. 백성들의 삶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허덕였습니다. 주님, 스가랴는 도무지 이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내 마음은 지쳐갔고 어두워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야, 너에게 희망이 있다. 내가 반드시 개입하고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저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어둡고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공동 가운데 함께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할 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이 어두운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께 주의 희망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며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흥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힘을 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갔지만 그 현실은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으로 절망적이고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마음은 지치고 어두워졌고 낙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그 스가랴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 현실을 보느냐, 어두운 현실을 보느냐, 이 현실, 어두운 현실은 변화될 것이고 주의 영광이 가득해지며 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게 될 것이다. 주님,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갑니다. 스가랴가 그 주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죽음과 죄악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땅에 승리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금 이 순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기통과 말씀하심이 우리들이 기쁨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